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기다려 싸우니 일천번째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며 믿는 일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누가 먼저 한번 해본 일들, 그리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도 그것을 잘 깨달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에 와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5장 10절을 우리가 어제 보아야 할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행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노동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능력, 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부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모습처럼 미래를 향한 선제적인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리라는 믿음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던 그 감탄의 고백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만왕의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신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를 시기하는 모습들이 찾아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들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둔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신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사슬로부터 묶여 있을 그때에 그것을 자기 발 아래 두려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깨트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얽혀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사망의 두려움에 떨며 사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귀한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이 주는 소망과 믿음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근거한 행동이죠. 우리가 마치 나사로처럼 나사로 때 그 부자의 모습처럼 자기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만 혹시 내 가족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혹시 세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 일을 언급한 이유는 그 잘못된 행동을,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죽은 자에게라도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가 이렇게 다시금 부활의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제한 의식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실제임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유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부활을 누린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대가 없는, 그리고 그냥 바보처럼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물론 우리가 부활만을 기대하면서 바보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바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삶은 때론 바보가 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들로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